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압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시자 묘지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오죠. 그는 거기 무덤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슬을 채울 수도 결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여러 번 사슬과 밧줄로 묶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슬을 부러뜨리고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어슬렁거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뾰족한 둘로 제 몸을 마구 상하게 했습니다. 그가 멀찍이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고함을 지르며 따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하십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물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쫓지 말라고 예수님께 애원하죠. 마침 큰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간 귀신들은 바다를 향해 우르르 몰려가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과 자신들의 돼지떼가 익사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한테 노인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하기를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가족에게로 돌아가 자신에게 행한 일을 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라사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가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거라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54km 떨어진 큰 거라사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남동쪽에 있는 갈릴리하고 거의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 거라사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곳은 베레아 지방의 수도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혐오하는 지금 돼지떼를 많이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이 거라사, 가다라, 베리아의 수도인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유대인이 혐오하는 돼지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귀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을 추종하는 그의 사자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갈 곳을 몰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으로 바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전혀 교통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탄의 거짓말이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무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럼 군대 귀신은 무엇을 말할까요?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단위 부대의 이름이 바로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요, 약 6천 명가량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제압하고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을 제압하고 괴롭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머물면서 괴롭히고 이 한 사람을 제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힌트를 우리는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귀신이, 이렇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을 제압하고 괴롭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자인 귀신들의 목적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파괴적인 성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의 몸을 자기 스스로 해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특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물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와 같은 수많은 귀신떼를 동원해서라도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지 못하도록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요, 지금도 각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귀신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귀신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권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가는 것을 예수님에게 허락받지 않습니까? 허락받아요. 욥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한 가지는 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떠날 것을 간구하는지, 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떠날 것을 요청할까요? 다른 하나는 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귀신 들렸던 자를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 당장 거라사 지방을 떠날 것을 요구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어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의 주 수입원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만물의 통치자인 예수님도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에게 있지 않고 자신의 재산인 돼지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반면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거부하고 당장 이곳을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낸 겁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하고자 하는 귀신 들렸던 자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왜 자신과 동행하고자 하는 귀신 들렸던 이 자를 왜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곳에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요 데가볼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따라오고자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이곳에 남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물질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